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오늘 1월 1일부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에서 우리 성경을 묵상하셨고 이 성경의 묵상들을 통해서 고민들을 하시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두 가지 묵상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누가복음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그 누가복음의 목적, 작성의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릿말이라고도 하는데요. 1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이루어지다, 완성되다 이 뜻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확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전적으로 확신한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요. 우리 중에 전적으로 확신하는 일에 대하여라고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전적으로 확신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요. 그 확신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를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묵상 포인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는요 말씀을 아주 깊이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던 사람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그리고 샅샅이 그리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오늘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져야 했던 더 중요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서 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로 더 확실하게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그 일대를 기록하고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보내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데오빌로는 이전에 이미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그 복음의 확실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복음의 확실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것에 멈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확신을 돕기 위해서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어떤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나의 지식에서 멈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씀 묵상이 나의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데까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새해 첫날부터 묵상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이 그냥 알고 깨닫고 우와 좋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믿음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지 않도록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가슴도 울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지혜로운 계획,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20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지만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데 흠이 없었지만 이런 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해야 될 포인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록 더딘 것 같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이루시고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이 엘리사벳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 그냥 출산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엘리사벳이 낳게 될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인데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시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많고 많은 그 아기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딘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들, 내가 바라는 소망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그 일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불안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더디고 더딘 현실 앞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2021년 새해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화면을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큐티책의 종이에 우리 적으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